16장 1절로 36절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때로는 이 결핍과 이 고난이라는 이 광야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었고 또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이 광야는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바로 양식이 바닥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팍팍한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평의 입술을 감사와 신뢰로 바꾸는 그 훈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이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왜곡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고기 가마 곁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고기를 먹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를 맞으며 탄식하던 이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이 결핍이 찾아오니까 비참했던 이 노예 시절을 마치 풍족했던 좋은 추억인 양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이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중독된 심리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흔히 이 사람의 몸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는 쉬워도 마음속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는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마치 노예 근성,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과거에 내가 정말 그것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모습에 젖어들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은 밤낮으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원망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히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지속적으로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모습과 같다. 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룬.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불평에 곧바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이 원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것은 누구에게 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이 원망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사람이나 환경을 향해 쏟아내는 이 불평 같다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불평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쏟아내는 그 불평과 원망이 사람에게, 리더에게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상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결핍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노예 근성과 또 불신의 체질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불평의 입술에서 감사와 신뢰의 입술로 다듬고 훈련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거친 후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지면 위에 떨어진 이 신비한 양식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외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나중에 번역돼서 하는 말이 만나다, 만나.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이 양식을 내려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의 만나를 주실까요? 단순히 배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것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욤, 베요모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날 필요한 양식은 바로 그날 거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시험하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매일의 양식을 거두는 삶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이 백성들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리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어떤 넘어뜨리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단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시켜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한 번에 곳간에 쌓아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들러나가 그날 먹을 만큼 한 사람당 2.2리터에 해당하는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딱 맞게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불안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일 못 얻으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이 사람들이 몰래 더 담아다가 그 양식만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겨준 만나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의 불안을 핑계로 탐욕을 채우고 마치 통잔장구를 쌓아두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든든하게 쌓아둔 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며 안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내려주시는 이 일용할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아침 마치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과 21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공급자이심을 훈련하는, 인정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은 안식일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갑절인 두 오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양식은 다음 날까지 주어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분명히 다음 날에 썩었는데 어떻게 안식일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이 썩지가 않습니다. 평소면 썩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준비할 때에는 완벽하게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샤바트는 하던 일을 온전히 멈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만, 남들이 있을 때 더 일을 해야만 마치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이 없고에 막 일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어떤 분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관을 생각하든 경찰관을 생각하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육신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자칫 남용하고 오해해서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실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거룩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삶일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다시 이 애굽의 사건, 그 애굽의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잃어버린 채 내가 과거에 매여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치 이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은혜로 다듬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붙듭니다. 작은 결핍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불평했던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묻는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염려와 조급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참 공급자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영혼을 채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